저는 직접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을 겪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큰 상처와 그 흔적을 남기는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삶은 정말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어딘가 터뜨려야 하는데, 그게 다 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결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나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생길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트라우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정도의 이 청년이지만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그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아는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하는데 그나마 강력하게 맞섰던 이 우시야가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거기다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비록 내부적으로 부패한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가 전하는 기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컸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데에 내가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본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고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 보았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간 거 언뜻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큰 의미가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본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었고 서랍들이 그분 곁에 모서 섰는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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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위기에 처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시야가 아닌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나마 이 나라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고 여겼던 그 강력한 임금 우시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으로 명명되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이처럼 부유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준 우시야 그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라와 백성을 지키신다. 위기에 처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시죠? 누가 나를 다스리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종이 무너지면 그 종을 신뢰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감싸고 있는데 그 영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패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교회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 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랍들이 뭐라고 찬양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두르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대하여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 성전을 넘어서서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온 땅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의 부패, 영적인 타락, 수많은 범죄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이사야가 보았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임금, 위대한 지도자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을 말합니다. 영광은 출애굽기 읽어보면 33장 그리고 34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그분의 품성이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 서랍 천사들이 찬양했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분하다고 했던 말은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우리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나는 위기에 있다 해도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 이번 이 주제가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감사함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여지가 생기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안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 인생의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알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나를 더 잘 알아간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 앞에 보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1장의 1절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러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화로다라고 했을 때 이 화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슬프다라고 했던 그 말과 뿌리가 같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누구 죄를 보았어요? 유다의 죄를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만연한 죄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슬프다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이제 봤더니 자기가 통곡했던 그 통곡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저것들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참 내가 주제에 넘었구나.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 난데, 바로 그놈이 난데 왜 내가 저들을 향해서 그랬을까? 그래서 슬프다가 아니고 화다. 그 화가 누구에게 있어요? 저 범죄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기가 아니고 나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어떻게 보죠 지금? 이사야처럼 이상 가운데서 보나요? 아니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뭘 깨닫게 되죠?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 위선자들.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조금 설명해 놨는데, 신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뭘 깨닫게 됐으니까 자꾸 그걸 갖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다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이제 처음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었던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왜 성직자, 목회자는 저것밖에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면, 아,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그렇게 내가 했던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나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핵인가요? 경제적인 가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 불행한 지도자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경험한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내 죄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내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 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내 죄구나.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죄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없음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가 뭐죠? 사랑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그는 뭘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는 항상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말. 틀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옳은 말만 합니다. 바른 말만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백성들은 뭐예요? 다 위선자들입니다. 틀린 말을 합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놓고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들과 비추어 자기는 지금 항상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은 입술이 부정하지만 나는 입술이 부정하지 않아. 나는 내 입에서 흩은 말이 나가지 않아. 악한 말이 나가지 않아. 예의 없고 거칠고 그런 말 내가 하지 않아.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하지.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뭘 느꼈을까요? 뭘 알게 됐을까요? 내가 옳은 말을 할 때 그 옳은 말 안에 자비가 없었구나. 동정이 없었구나. 연민이 없었구나. 죄는 미워하지만 죄 지은 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구나. 죄를 말할 때 죄 지은 자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구나. 그저 나는 옳은 말만 했구나. 하이프인의 이 글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장면과 관련된 하이프인의 주석들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늘 옳은 말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옳은 말 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동정, 죄 지은 자를 향한 그분의 무궁한 자비와 은혜, 그것이 마음에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걸 위하여 늘 기도를 합니다. 하기 싫어도 매번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이 건조한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저 마음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옳은 말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옳은 말 안에 하나님의 동정과 연민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연민과 자비가 없는 옳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의 더러운 입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했고 그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가 좀 변했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비로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보내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 회개의 경험 이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아침이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오래 참음으로,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발끝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신 당신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여 펼친 당신의 손끝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